정말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욱더 편리해졌고 그만큼 우리의 삶은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허전함과 이 공허함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시간도 아낌없이 투자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작 내 삶에, 내 마음에, 나의 내면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까마득하게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삶에 급급해하면서 원인 모를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그냥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너무나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할 말조차 잃어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그 방향도 모르는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의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에 복잡하고 어려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마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할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던 노아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며 죄악된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연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후회한다, 후회한다,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심을 똑똑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는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던 것과는 반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하고 또한 살인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않아야 될 그러한 악한 일행을 그러한 삶을 일삼으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 그들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는 후회함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러한 후회한 마음만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노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정의를 내리고 계시냐 하면, 노아를 향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 노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가 악하고 모든 사람이 부패해 있는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꼭 들어가는 이 노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이 악한 시대,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시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조차도 오히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노아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대홍수의 이 원인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부패함,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홍수가 임하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하였다는 것은 바로 너무 많이 썩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의 속마음이 모두 다 썩을 대로 썩어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뭔가 새롭게 세워질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악함을 도무지 참아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물로써 땅의 모든 사람과 배로 기는 것과 가축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모두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면서 끝에는 한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사람의 그 행위와 그 마음이 악하고 부패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는 이 사실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악을 행하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 위해, 믿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힘써 싸워야 할 자들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시에 하나님께 참으로 큰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에는 부패하고 죄악되고 악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의 시작점을 알리는 수단이었고, 노아는 이 재창조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엄청나고 위대한 방주 사건 앞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견뎌도 이 죄, 이 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계획하시고 우리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한번 발하기 시작하시면 감당할 수 없고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땅에 있는 모든 인간, 모든 가축, 모든 새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모두 모조리를 쓸어버리시고 죽이시겠다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결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란 우리에게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죄란 이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어느 순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보편화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기준조차도 낮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상황이라는 이런 아주 심각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각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다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만드셨던 그 창조 역사가 이 노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분노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향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14절에 방주를 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이 모습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어떻게 이 방주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규모를 잡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노아는 그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방주가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일하시고 인도해 가셨음을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주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이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자. 이 상자는 흔히 말하는 이 배에 떠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 이 배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배는 사람이 키를 잡고 어디를 갈지를 정하고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이 상자는 물에 떠다니기 시작하면 키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상자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방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정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지만 사람이 그 방주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가 바로 이 방주이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방주는 모든 인류와 모든 짐승을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 앞에 악의 그 죄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 노아를 살리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방주였음을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이 방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방주라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아름다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셨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방법으로 재창조,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주 계획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 가고 있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노아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노아의 방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악하고 이 불의하고 부패한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노아의 방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 그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노아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방주의 구조는 복잡하고 방주의 크기는 감당치 못할 만큼의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생명을 얻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방주의 크기가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돛담배처럼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방주의 크기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길이는 135m, 넓이는 23m, 높이는 14m, 즉 이 건물 3층 정도의 크기의 구조물을 하고 있는 아주 꽤 큰 규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노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흐트럼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사람인데 방주를 만들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정말로 놀라운 것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방주 만드는 단순한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려서 이 방주를 만들었는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주장도 있고 100년이라는 주장도 있고 70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이 기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긴 기간 동안 노아의 순종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노아의 불평 없는 순종, 이 순종이 노아를 살리게 되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양에,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에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두시고 모든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낙심이 없고 포기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하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때마다 흔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돈보다, 우리에게 건강보다, 우리에게 더 성공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의 형편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힘이 빠져있던 모든 영적인 근력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근력들이 다 풀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초청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명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계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근력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밤에 우리가 듣고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내어 달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인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고 또 돌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삶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노아의 방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 하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니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가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동일하게 1부에서 3부 예배로 드립니다. 3부 예배는 우리 강동현 입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개학이 한 주 더 연기되어 버렸는데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원상 복구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통하심의 은사가 노아에게 너의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적으로 정말 각성하고 영적 부흥을 위해 힘쓰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